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대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합친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 참 기쁨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연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멀리 있던 식구들이 다 모일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거기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는 아름다운 향취를 뿜어 참 거기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참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참 그 모든 가족들의 모임, 그 모임이 참 기쁘고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마구마구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궁극적으로 온 가족들이 다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참 착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 참 온 식구들이 그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즐거운 명절 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말썽이나 피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도 거기서 참 녹아져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서 등불을 밝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참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에게 적절한 물질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절한 건강 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어느 한 사람도 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서 온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378장입니다. 찬송 한정도합니다.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 냉장고가 새것이 생겼는데 이 냉장고가 어떻게 해서 새것이 생겼냐 하면 지난주 수요일인가 예배 시간에 냉장고가 분당에서 쓰던 걸 가져왔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지 21년째고 분당에서 4년 있었으니까 적어도 저 냉장고가 분당에서 산 거니까 22, 3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바꿀 때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수요일 예배를 밴드로 참 누가 들었어요. 듣고는 자기가 냉장고를 사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고 옛날에 출석하시다가 멀리 가신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지금도 밴드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그걸 듣고는 그냥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 냉장고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수요일 예배나 어느 예배라도 말을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다 듣고 있을지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냉장고가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웃과 미워해야 할 원수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쨌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뭐 본토 친척 아비에 속한 것에 따라서 참 원수들하고 좋아해야 되는 사람들하고 딱 구별돼서 우리 편, 너희 편,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들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 잘 대해주는 그런 참 사람이나 우리에게 잘못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46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엇이 있으리요?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본전입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해주는데도 미워하면은 그거는 상반대 벌이 있을 줄도 몰라. 그거는. 그런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상이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진실로 사랑해주면 그건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사람을 구별해야 됩니까? 다 사랑해야 됩니까? 다 사랑해야 되는 게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같이 앉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자기를 원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이런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아무튼 책을 하나 썼길래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한번 쭉 다 읽어봤더니 이게 참 마음에 이게 참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좀 있는 거 아니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말해줄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게 조용하게 한 가지만 말해줬는데 아주 그냥 받아들이는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큰일 나면 잘못하겠구나 하고 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없던 일로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지 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선교 병원에서 나바호라는 인디안 부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나바호라는 인디안 부족의 가난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바호라는 인디안 부족은 어떤 그 풍속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가족이 병이 들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간호를 하고 돌보고 고쳐주고 치료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은 못 산다 틀렸다 그러면 내버려버립니다. 내버려버리면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가서 내버려버리면 죽게 놔둔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보 인던 부족의 이 여자도 참 병이 들었는데 아마도 그 가족들이 치료하려고 노력해도 정 안 되고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 참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보 부족의 여자를 이 장로교 성교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전통 방식으로 해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참 좋은 병원에 와가지고 온갖 참 최신 의술을 다 동원하고 좋은 약을 동원하고 또 뭐 아마 수술도 하고 이래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2달, 3달 지나니까 원기가 점점 회복되고 몸이 좋아지더랍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 부족의 여자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은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은 뭐 도무지 가족도 아니고 신세진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고, 그런데 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다 버렸는데 못 고친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리 정성을 쏟아지고 뭐 때문에 나를 이리 사랑해주고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참 치료해주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전혀 상관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 담당하는 간호사가 이러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 나바오 부족의 인변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뭡니까? 이래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안 여자가 나중에 참 감동을 해가지고 병원을 퇴원하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긴 모르고 그렇지만 나를 진정으로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니까 나는 무조건 다 버리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이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거는 참 아주 태폐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스톨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건 스톨게입니다. 이 스톨게의 사랑은 참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뭐냐? 참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고귀한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 그게 필리아입니다. 필리아. 이 세 번째 사랑입니다. 필리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어봤지요? 3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어본 게 너는 나를 필리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참 최고가 뭐냐? 인간으로서 끝까지 우정을 지키는, 힘들어도 우정을 지키는, 그야말로 뭐 참 손해가 와도 우정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는 그 필리아 이상은 베드로가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사랑이 뭐냐? 우리들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랑,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2번은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가페 한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할 때 필리아로 대답합니다. 나는 요거밖에 못합니다. 요거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다 예수님께 필리아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2번은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고 안 되니까 3번째는 필리아 하느냐고 물어보고 베드로가 필리아 한다고 대답. 인간의 사랑으로서. 이게 아가페 사랑이 뭐냐?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은 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원수까지. 그러니까 참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떤 나에게 참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참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게 이 아가페인데 인간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 명절이 되면 식구들이 모이면 잘못하면 싸웁니다.
형제들이 모이면 싸웁니다. 나는 뭐 싸우는 걸 못 봤지만 그런 집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뭐 뭘 하니 안 하니, 누가 짓궂은 일을 많이 하니 안 하니, 뭐 부모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니 안 하니 뭐 싸운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데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힘든 일 있으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도사 때 아무튼 참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들어가지고 치매 말기가 돼서 그냥 변을 그냥 벽에 지리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됐어. 그러니까 그 참 뭡니까? 그 자기 남편의 형제들이 다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 안 맞는. 그 핑퐁 공구처럼 나도 안 한다, 너도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치매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내가 맞는다고 힘들어도 그럼 모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모셨어. 그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왜 예수 믿냐고 핍박했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그래 초상을 치렀습니다. 내가 가서 초상을 치러줬는데 그분이 고향이 화순인가 뭐 아무튼 전라남도 끄트머리인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친척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 나왔고 믿는 며느리가 모셨으니까 이 자기들이 안 믿는 식으로 하려도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예배 드리니까 말도 못해. 그 예배 드렸어. 이제 고향까지 내려갔습니다. 고향까지 내려갔더니 고향에 시골 사람들은 뭡니까 마을 앞마당에 멍석을 다 깔아놓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냥 뭐 제사상 차려놓고 뭐 상녀도 만들어놓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저라고 뭐 이제 이거 할 셈인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마이크에다 대고 찬송하니까 아무도 말도 못해. 그 예배드려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기독교식으로 잘 뭐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참 오늘 4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해놨지요? 43절에 보시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 사람은 사랑하고 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랑해야 되는데 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요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되지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원수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참 우리 동포들, 이웃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차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 차를 빼라 할 때는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차를 빼러 뭐 사람들이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강에서 물이 넘쳐갖고 막 들어오는데 막 감당을 못해서 수직가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대로 뭐 7사람인가 참 죽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딱합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라도 어떻게 관리소장이 참 뭐 잘했나 잘못했나 따질 것도 없이 아무튼 그럴 때 원수를 뭐 하지 말라 말이지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하지 말라. 전부 억울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
참 친구는 친구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식은 자식이니까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우리를 참 잘못되게 한 그 사람은 원수니까 미워해야 되느냐? 원수지만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뭐 해주라 말입니까?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렇다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참 그 관리소장이 차 빼라 했는데 당신 책임지라 이래야 됩니까? 그 사람 사랑해 주라는 겁니까? 사랑해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뭐가 있죠? 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매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해주라 말이죠. 사랑해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병정을 복수해라 그랬습니까? 용서해달라 했습니까?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걸 배웠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럴 때 스데반도 죽으면서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뭘 부탁하고 죽지요? 용서해달라고 죽었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고 죽으면서 뭐 하지 않았지요?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은 잘합니까? 뭐 나라고 잘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치라 하는데 뭐. 그러니까 목사는 도가 통해서 원망 안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서 그러면 되겠나? 목사가 돼서 그러면 되겠나? 참고 또 새기고 노력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원수를 뭐 해줘라? 사랑해줘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상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하지 마. 우리 사모가 나보고 그래요. 말로 하지 말아요. 행동으로 하래요. 그 행동으로 하라는 게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행함으로 사랑.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지요?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뭐 그래도 좋은 느낌이 오고 좋은 거는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좋아하는 거. 그러니 우리 사모도 손주가 와서 교회 새가 와가지고 씩 웃으면 좋은가 봐. 그냥 좋은가 봐. 나는 솔직하게 남자라서 그런가 봐요. 솔직하게 아직 좋은 거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손자인가 보다 그 관심이 가지고 그렇지만 손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별로 좋은 거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보고 동영상을 찍었고 이거 보라고 이러는데 그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목사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거 좋아하는 건 뭐지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그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자연적으로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원수가 좋아집니까? 안 좋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라 그래도 원수를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걸 할 수 없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좋아하는 것은 참
감정인데 참 사랑하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은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감정이 없어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까지, 그게 원수입니다. 원수는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안 좋습니다. 감정이 안 좋은 걸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감정이 안 좋은데, 감정이 안 좋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지요? 의지의 문제라고. 의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이성, 이 의지, 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 좋아하는 감정은 없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도 내가 헌신해주고, 그 원수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주고 노력해주고 수고해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지요? 구속의 사랑. 그런데 우리들이 왜 잘 못하느냐?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를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막 땡겨, 그냥 좋은 느낌이 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 보고 싶어. 근데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지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 그래서 원수를 하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져라, 그걸로 착각하면 안 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져라, 그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미운 생각이 푹 나오더라도 그걸 누르고 참고 이기면서, 나는 참 원수지만, 그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미워하는 표식을 안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피 흘려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희생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참 손해를 당해도 참아줄 수 있고, 내가 참 노력도 해줄 수 있고 봉사도 해줄 수 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랑이라고. 구속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좋아하라는 거 아닙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깁니까? 그러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원수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원수가 참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원수도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국한된 문제이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에다가 의지를 더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지고 좋아하는 감정까지 생기면 그건 도통한 겁니다. 그건 아마 주님이 아마 그럴 겁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감정밖에 없는 거지만 사랑하는 것은 감정에다가 책임, 의지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like하고 love하고 다릅니다. 남녀가 만나서 내가 당신을 like합니다 하는 것은 감정밖에 없고 좋아서 그냥 만나는 겁니다. 좋아서 만나.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서 허옇게 돼서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는 그런 것이 더해진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like하고 love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원수들까지도 뭐해란 말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잘되도록 높여주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43절에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뭐하라? 미워하라.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게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복음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5가지나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살인에 대해서. 난 사람 진짜로 안 죽였어. 그럼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요? 미워하지 말라. 그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이 자꾸 들면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운 감정을 자꾸 이겨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미워하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더라도 살인이라니까. 욕을 하고 그래도 살인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간음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자기 전 부인 몰래 나가서 육체적으로 뭐 하면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면 그게 뭐라 말입니까? 가늠이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것도 뭐참이 형식적으로 이혼 정서만 써주고 이혼하는데 사실상 우리 주님은 이혼해라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좀 외도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참고 안 하고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게 그게 좋은 거라고.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도 맹세도 뭐 참 아무튼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더럽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맹세를 참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맹세를 했다면 꼭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상의 법칙 했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거는 뭡니까? 최소한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그 범위 안에서는 책임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미워하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틀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미워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동족들이고 미워해야 될 사람들은 이방인은 미워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방인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참 물어보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웃은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이니까 미워해도 된다 했는데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참 이방인들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무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참 이해는 이니까 잘못 가르쳤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참 학대하니까 우리도 같이 학대해야 되고 무력으로 보복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잘못 가르쳐서 그리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러면 이방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했느냐? 구약에도 이방 사람을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공물을 전부 다 거두지 말고 버려두라. 타국인이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외국인이니까 땅도 없고 그런데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와서 가져가서 먹도록.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3절 34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방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같이 망하게 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배우지 말게 하기 위해서 같이 결혼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했지만 미워하라는 건 아닌데 그걸 오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44절에 보면 원수를 뭐하라?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뭐라 했죠?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누가 되리니? 아들이 되니.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의 참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되리니 이는 45절에 계속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하나님도 불의한 자를 사랑해서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지 않느냐. 하나님도 참 그 불의한 자를 차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같이 자유만총을 내려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 차별해서 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 참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뭐가 있으리요? 상이 있으리요. 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리도 이같이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를 멸시하는 세리도 자기들끼리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세리와 똑같이 뭐 세리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도 사랑해줘야 되지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원수 아닌 사람, 이웃은 사랑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감정이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고 그랬지요? 의지의 문제고 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이 좋은 감정이 생기면 더 좋지만 좋은 감정이 안 생기더라도 그러더라도 내 의지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주고 노력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뭐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형제끼리는 잘 지내는데 너도 형제끼리만 잘 지내고 저 사람들 미워하면 너거나 이방인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별도 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너희들도 차별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남들이 뭐라더라도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뭐가 돼야 되지요? 최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최고. 하늘나라 왔더니 다 최고의 구원을 이루었어.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단 말이지요? 원수까지도 사랑.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우리도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도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주님의 참 은혜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참 의인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세상에 아쉬울 것도 없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참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도 용서해 주고 용서해서 나가서 사랑해 주고 하나 되어서 참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참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면 하늘나라에 받을 상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방법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최고의 영광스러운 해와 같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 자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의 명절이 됐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만 힘든 일을 맡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이 힘든 일 부당한 일 다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복음의 향기가 참 뿜어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참 힘든 일을 도맡아 이 모임이 참 천국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이 희생을 보고 감동받아서 믿지 않던 식구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추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